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로 입은 택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임을 밝히며 나 같은 사람도 세우셨는데 먼저 믿는 너희를 버리시겠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세아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여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시돈 왕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경력 결혼을 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무려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지만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깊은 절망 속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탄식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절대순종에서 바알은 세상의 우상으로 죄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다 섬기고 있어서 거절하기 힘든 우상 뿌리치기 힘든 죄입니다. 깊이 감추어진 개인의 죄보다 모든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관행이 된 죄를 바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죄가 있습니다. 음란을 조장하는 대중문화, 뇌물, 학벌, 물질, 우상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7,000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는 7,000명 때문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 같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때조차 영적인 이스라엘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교회와 나라 곳곳에서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의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음을 믿습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그 남은 자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졌습니다. 8절과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는 말합니다. 우둔하다는 말은 완고하게 되다, 무감각하게 되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에 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영적 우둔함에 빠져 둔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시고 눈도 막아버리십니다. 밥상은 올무와 덫이 됩니다. 밥상이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적인 관심사를 가리켜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의 밥상을 갖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영양을 공급받아서 또 힘이 솟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밥을 먹을수록 건강이 나빠집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한 사람은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보응이 됩니다. 이스라엘 눈이 흐려지고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보응이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입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은 완악함과 무정함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뿌리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인정받는 것과 욕심 때문에 울매에 걸리지 않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김혜자 씨의 책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관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는 1990년대 초 우연히 케냐, 시에리온과 인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등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마른 몸에 배만 불룩 나온 아이가 가슴에 딱 붙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밥 좀 먹여달라고, 공부 좀 시켜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는 책을 내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눈과 귀를 크게 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 그들의 외침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혜자 씨도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 동안은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배를 끊고 어려운 이들을 보는 눈과 그들의 고통을 듣는 귀를 가진 남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김혜수처럼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인정받은 것과 욕심 때문에 울매에 걸리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한 나를 일깨우고자 내 밥상이 엎어지고 몸이 상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입니다. 11절과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에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필배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구원을 보며 시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 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흙과 같은 죄를 지었어도 칠흑과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가정이 복음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병이 걸릴 수 있고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영원한 실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이런 복을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나갔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기 위한 가정인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한국 골프의 간판 탱크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경을 이겨냈다고 신앙 강진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최경주 선수는 아내와 결혼한 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신앙생활은 이제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아내를 따라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경기장에 쭈그려 앉아 기도했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열린 기린 오픈에서 기도를 한 뒤 눈을 뜨니 갑자기 공에서 홀컵까지 칠판에 분필로 그어놓은 것처럼 그린 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긴장이 될 때마다 최 선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라는 말씀을 외웠습니다. 경기하다 공이 벙커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면 혼자 스스로 다잡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야. 벙커는 내 것이라. 최 선수는 세계적인 골퍼 중에서도 벙커샷을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골프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이기는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잔을 비워야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팔과 클럽이 하나가 돼 자연스럽게 공을 쳐내야 멋진 샷이 되고 버디가 되고 이글이 된다고는 하였습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면 골프클럽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로지 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성적을 낼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갤러리들도 안중에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골프만 생각했습니다. 제 선수에게는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서 오히려 역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보다 더 큰 우리를 위해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수할까봐 쉽게 포기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좌절과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골프도 그렇지만 성실하게 노력하고 꼭 성공했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잊지 마시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저희 이야기도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실패가 저희가 이제 고3 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끌었던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친구들과 서로 추천을 하면서 너는 미화부장을 하고 나는 뭐 신앙부장을 해라 이러면서 각자 이제 하나씩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이제 서로 추천하다가 그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저희 반에는 신앙부장이 2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담당 선생님이 저희 동아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알고서는 저보고는 대표 기도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행사가 있는데 각 반 대표로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신앙부장들이 그 행사의 순서를 하나씩 맡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멘트를 맡지만은 저는 이제 대표 기도의 그 타임이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당의 뒤에 아이들이 이제 쭉 이제 순서대로 앉아 있습니다. 쭉 앉아 있고 저는 이제 기도하며 하려고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제가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키득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것부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고 또 제가 또 서가지고 이제 고3 때 대표기도 있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이제 대표기도 때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서 말을 엄청 빨리 했습니다. 말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애들이 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반에 딱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처음에는 내가 걸어왔을 때 왜 웃었냐면은 저의 이제 걸음걸이가 이제 여성스럽지 않은 걸음걸이거든요. 여성스럽지 않은 걸음걸이니까 그 걸음걸이가 이제 보고 웃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모토 달린 것처럼 말을 빨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웃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남 앞에 처음 선 거지만은 남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망한 거죠. 일명 망한 거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 구셨구나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사역자나 이런 거 생각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좋은 일은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쁜 일은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만을 소망이 되게 하면서 또 나쁜 일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겪었던 그 실패 또 지금 봐서는 그것도 하나님 다 쓰시기 위한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실패와 넘어짐도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대로 부름을 입은 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인내함을 갈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구원을 통해 통로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질문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일이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까?
8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내세울 곳 없는 부모, 내세울 곳 없는 학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으로 못 나가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나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정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일은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실패와 넘어짐 사건에서도 구원의 약재로 정말 사용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과 욕심 때문에 올매 걸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 통로로 약재로 사용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가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